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처음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땅이 봄이 되면 언 땅이 녹아서 완전 진창이 되는데 거기에 탱크나 장갑차가 다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좀 빨리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싶었는데 시진핑이 푸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북경 올림픽 마치고 난 뒤에 공격을 해달라. 우리에게는 이 북경 올림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시진핑의 말을 듣고 좀 늦게 공격하는 바람에 땅이 녹아가지고 러시아 탱크와 장갑차는 그냥 진창에 빠져가지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쏘는 그 스팅어 미사일 거기에 다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지만 이 자연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연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1812년 나폴레옹은 제정 러시아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제정 러시아 사령관은 쿠투조프였는데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알도 하나 어안이었고 이 사람은 사관학교도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폴레옹은 전쟁에는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과 프랑스군이 한번 딱 붙었는데 쿠투조프가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러시아 군대가 다 죽겠구나. 그래서 쿠투조프는 아직 전쟁이 많이 남았는데도 러시아 군대를 후퇴시켰습니다. 모스크바 뒤로 완전히 후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군대는 모스크바를 무혈입성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있는 금, 보석, 폐물 전부 노략질하고 그 모스크바에 있는 포도주, 독주 전부 꺼내가지고 술판을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가 매일 약탈을 하고 매일 술을 마시니까 군기가 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오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유명합니다. 여름 옷을 입고 모스크바에 온 나폴레옹 군대는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는 자진해서 후퇴를 합니다. 후퇴하면서 30만 명이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쿠투조프는 싸울 필요 없이 그냥 따라만 갑니다. 따라만 가는데 프랑스 군대는 30만 명이 얼어 죽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람이 자기 머리를 아무리 굴린다 하더라도 자연의 힘, 하나님의 힘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이것을 기념해서 1812년 서곡이란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 끝에 가보면 대포가 막 터집니다. 실제 연주할 때 보면 포병 군대가 나와요. 군대가 나와서 빵빵 대포를 쏩니다. 프랑스 군대가 후퇴할 때 러시아 군대는 가만히 따라가다가 끝에 가서 다리 건널 때 그냥
있는 대포를 다 쏘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얼어 죽고 30만 명이 얼어 죽고 나머지는 대포에 맞아 죽고, 그래서 프랑스는 패배를 합니다. 고양이는 밤에도 잘 볼 수 있도록 눈 조리개가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세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찢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어두운 데는 이게 커져가지고 아주 잘 봅니다. 근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가 길 가운데서 꼼짝을 못해요. 고양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야생동물들이 되게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리개를 넓혀 놨다가 헤드라이트가 오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킬, 길에서 차에 부딪혀서 죽는 고양이도 많고 멧돼지도 있고, 뭐 외국에는 사슴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북부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하게 되었습니다. 북부 가나안 땅은 평지입니다.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가나안 땅은 남쪽이 산지고 북쪽이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이 병거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맨발로 쫓아다니면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북쪽은 평지이기 때문에 병거라든지 말이 아주 중요한 무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 병거는 탱크와 같습니다. 이거 몰고 가면서 창으로 찔러 죽이고 깔라 죽이고 이렇게 하면 사람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없습니다. 병거도 없습니다. 평지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병거를 이용하고 말을 이용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원서를 냅니다. 외국에 MBA 학위도 없습니다. 영어도 못합니다. 중국어도 못합니다. 학점마저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무너무 스펙이 없고 너무너무 불리한 여건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좋은 기업체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의 청년들은 보면 방학 내내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공부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하죠. 청년 수련회 하죠. 그리고 또 농촌 봉사하죠. 또 그리고 또 뭐 하죠. 여름 내내 교회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서울 애들과 걔들은 시간만 나면 외국에 가고 막 외국어를 막 본토 애들처럼 막 하고 이러면 저녁에 되면 대치동에 고등학생들이 길을 완전히 메웁니다. 그 학원 가려고. 학원 가려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전력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난관은 북쪽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북쪽 가나안 족속들은 평지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병거와 말을 사용해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발로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말과 병거를 가지고 싸우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11장 4절을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북쪽 가나안 족속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병거와 말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목이 하솔왕 야빈인데 요즘으로 치면은 깡패 두목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깡패들인 겁니다. 깡패들, 폭력배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깡패들, 특히 말을 타고 마병을 타는 이 깡패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말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고 창으로 찌르고 마차 위에서 활을 쏘고 마차 바퀴로 깔아뭉개고 이러면은 싸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병을 겁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넘겨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겁이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나는데 저절로 떨리는데 떨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에 자관 이기게 해줄 테니까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약속을 준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이기는 증거로 말을 많이 붙잡게 될 텐데 말의 힘줄을 끊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게 말씀과 현실의 차이죠. 우리는 도저히 시험을 잘 칠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시험에 너를 붙여줄 테니까 시험 마친 후에 호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한다면 호떡이야 먹겠지만은 그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말의 힘줄을 자를 것이다. 우리는 전쟁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좌우간 이겨서 말의 힘줄은 자를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모릅니다. 그냥 우째우째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우째우째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울 때 자기가 완전히 준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표를 주셔야 됩니다. 너는 이번에 이긴다, 합격한다. 그 정표로 너는 연주회를 할 것이다. 너는 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정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습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몰살당했다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숫자도 적고 무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급습을 하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까? 7절, 8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요단강을 이렇게 보면 밑에 큰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또 작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호수가 메롬입니다. 메롬 호수입니다. 이 메롬 물가에서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공격을 하니까 북부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평지하고 이스라엘의 평지하고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굉장히 많아요. 산이 가깝고 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던 친척들 오면 깜짝 놀랍니다. 바로 옆에 산이 있네. 미국은 어떻습니까? 산을 가려고 그러면은 몇 시간을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옆에 산이 있어요. 산에 나무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하나도 신기 안 한데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국을 가보면 알지만 영국에 높은 산이 없어요. 구름입니다. 구름. 그냥 이렇게 생긴 구름이 언덕보다도 더 낮아요. 언덕보다 더 낮아요. 그런 구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양떼들이 있어요.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좋구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양똥입니다. 양똥. 그거 들어가면 안 돼요. 전부 양똥입니다. 풀 밑에는 전부 양똥입니다. 우리는 해가 떴다 그러면은 산이 있기 때문에 벌써 중간입니다. 중간. 밑에서부터 뜨는 것이 아니고 이미 중간에서부터 해가 뜨는 거예요. 근데 바다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태양이 떠오르는데 이게 화살 같아요. 굉장히 햇빛이 강합니다.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영국이 그런 데입니다. 해가 뜰 때 햇빛이 화살처럼 와서 박히는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울 때 그 그늘에 모여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공격할 때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햇빛하고 같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말도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눈을 못 뜨니까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는가 하면 빛의 군대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빛을 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는 시간이 해가 딱 뜨는 시간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눈을 못 뜨는 겁니다. 눈 못 뜨니까 이게 뭐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냥 바로 그냥 격파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내 가지고 도망치는 가나안 족속들을 추격해서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는 자기들이 공격하는 시간이 해 뜨는 시간과 일치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해 뜨는 시간하고 딱 일치를 시켜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나돗에만 남았더라. 이 아낙 자손들이 거인족들입니다. 북부에 있는 거인족은 다 죽입니다. 이 메론 물가의 전투에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이제 산지가 돼가지고 이 거인족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거인족 중에 하나가 골리앗입니다. 동생도 거인입니다. 형 거인이 다윗의 물맷돌에서 맞아 죽는 것이죠. 역시 저주의 도시입니다. 가나안 땅은 저주의 도시예요. 이 트롤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해리포터에 보면 트롤이 나오지 않습니까? 덩치가 이렇게 크게 콧물 흘리면서 머리는 엄청 나쁜데 몽둥이로 막 화장실 부수는, 저는 그 트롤을 좋아해요. 바보 같은 트롤 그거 좋아합니다. 그 인형 구하려고 해도 없어요. 근데 저기 뭡니까? 스웨덴 이런 데 가면은 거기가 트롤이 거기 상징이에요. 요정입니다. 그 나라 요정인데 조그만하고 머리는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고, 그래서 트롤 영화는 이런 트롤이 아니고 그 귀여운 트롤인 것이죠. 이 가나안의 거인들은 트롤 같아요. 이래가 막 한번 휘두르면 10명이 막 날아가고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북부 지방의 거인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죽였을까요? 막 10명이 달라붙어서 다리 붙들고 팔 붙들고 이렇게 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아무리 거인이라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북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수천 마리가 남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자신들이 사용하면 병력이, 전력이 엄청 증가되게 됩니다. 전쟁하는데 너무너무 유리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감히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천 마리의 말을, 다리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 마리 말들이 이제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든지 뒹굴든지 이러면 보기도 굉장히 안 좋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줄을 꺼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현실 문제입니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 수천 마리, 돈으로 따지면 수억 원이 넘는 그 말들의 힘줄을 다 잘라가지고 장애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욕심에 말려들었던 왕은 누군가 하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치면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 했는데, 그 토실토실한 양들하고 소를 보니까 그게 현찰이거든요. 옛날에는 짐승이 현찰인 겁니다. 돈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 갈 때 어떻게 시집 갑니까? 소를 몰고 시집을 갑니다. 이 돈이니까요, 돈. 사울왕은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통통하고 살찐 것은 다 살려두고 병들고 비실비실한 것은 죽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무엘이 왜 그러냐 물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사울은 용병을 많이 고용을 했으니까 용병에게 그걸 줘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은 정신병, 우울증, 히스테리가 오는 겁니다. 히스테리로 굉장히 고생하다가 나중에 전쟁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부 가나안 족속들을 쳤을 때 말들이 수천 마리입니다. 수천 마리. 그 한 마리씩 데려가 가지고 집에서 타고, 그러면 이 자가용 아닙니까? 자가용도 되고 탱커도 되고. 근데 다 뒷줄을 힘줄을 잘라 가지고 장애 말을 만들어 버립니다. 기어 다니는 말로 만들어 버립니다. 돈으로는 엄청난 손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징표를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아까운 말을 힘줄을 잘라라 했을까요? 말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없어야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야 기도를 해요. 돈이 있으면 기도 안 하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이 돈을 어디 쓸까, 저 돈을 어디 쓸까 이러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엄청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돈 없이 기도하는 것과 돈 가지고 기도 안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좋은 겁니다. 청년들이 돈이 많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돈 있으면 기도 안 해요. 근데 돈 없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딴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든지 몰아내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점쟁이고 여자들은 술집 여자들이고,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농사법을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 안 지은 사람은 농사를 못 지어요. 우리가 농사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농사를 지어주겠다, 일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쫓아보내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농사 짓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문명국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문화 수준이 높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배우고 농사도 시키고 또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려두는 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근데 농사라는 게 어떻습니까? 농사라는 게 그게 다 그 우상입니다. 우상. 농사라는 게 이게 전부 이 음력, 이게 뭐 과학적인 것도 있지만은 전부 이 귀신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12월 22일 동지되면 팥죽을 먹지 않습니까? 팥죽을. 우리 어렸을 때는
그 팥죽에 들어가는 새알을 철저하게 헤아렸습니다. 7살짜리가 뭐 10개 먹었다, 이 형들이 용서 안 합니다. 네 나이 숫자대로 먹어야지. 그래서 막 정확하게 자기 나이대로 새알을 넣어가지고 팥죽을 먹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나이대로 못 먹습니다. 60개를 먹어야 되니까 배가 터져버립니다. 초도 못 꼽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초를 그렇게 꼽을 수가 없어요. 한 개 딱 꼽아줍니다. 한 개. 한 살 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다 귀신하고 연결되거든요. 귀신하고 연결돼요.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 지어주겠다, 농사법 가르쳐주겠다. 농사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게 전부 바알의 달력이거든요. 바알 캘린더입니다. 바알 캘린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농사 1, 2년 망치라. 그리고 너희들이 농사법을 개발하라. 그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1, 2년 농사 망치면 어떡하나? 응? 가나안 족속들 시켜 먹으면 훨씬 좋은데 왜 우리가 농사를 망쳐야 되냐? 우리 한국에 이 신학하는 사람들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갑니다. 뭐 괜찮은 그런 보수적인 신학교도 있지만은 대개 신학교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첫 시간에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이러니까 쇼크를 받는 거예요. 쇼크를. 근데 왜 그 유학을 가가지고 돈 쓰고 그 박사를 억지로 받고 그리고 돌아옵니까? 알아주거든요. 외국 박사라 그러면 한국에서 알아주거든요. 뭐 논문이 어쨌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하버드 신학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년에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버드, 예일 이런 데 출신들은 아예 상대를 안 합니다. 상대를.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기독교 스피릿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선교합니까? 예수 문화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이게 선교인 겁니다. 선교.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그 기독교인들이 1년에 딱 한 번 교회 갑니다. 부활절에. 부활절에 딱 한 번 가요. 그게 기독교인. 매주 출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좀 뜨거운 교회고 좀 복음적인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딱 가요. 그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팬인 거예요. BTS 팬이듯이 예수의 팬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런 소리 하면은 학위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싫어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러면은 아주 싫어해요. 그게 서양신학이라고. 거의 대부분의 서양신학이고 보수적인 신학교도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갑니까? 영어 배운다는 거예요. 영어 배우고 알아준다는 거예요.
영어 배우러 그래 신앙 다 팔아먹고 그렇게 합니까? 영어 그렇게 잘해가 뭐 하는데요? 한국에서 영어 그래 잘해가 뭐 하는데? 다 한국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이런 허세 때문에 돈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시간 팔아먹고 이런다고요. 알아주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저기 사택에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앞집이 무당이라, 바로 앞집이 무당이라. 그래서 아침만 되면 향불 피우고 목탁 두드리면서 이제 점을 치려고 이러는데, 이 부목사가 맨날 찬송 부르고 이러니까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무당이 이사를 갔습니다. 부목사는 있고 무당이 그냥 철수해 버렸어요. 이거 재수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 점쟁이들이 얼마나 설치고 있습니까? 점 시장이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카드, 타로점은 뭐 웬만한 데 가면 있고요. 어떤 신문에서는 오늘의 운세를 쭉 연재하다가 그 연재하는 사람이 늙어가지고 스톱을 했어요. 신문 구독률이 팍 떨어진 겁니다. 오늘의 운세가 안 나오니까요. 지금 의료 분쟁도 이 뒤에 점쟁이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점쟁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불쾌하죠. 불쾌하죠. 점쟁이 손에 놀아난다. 나라 전체가. 불쾌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술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술 문화. 그래서 여대생은, 어떤 여대는 개강 파티를 술로 안 하고 콜라로 합니다. 그 좋은 일이죠. 좋은. 콜라와 피자로 합니다. 좋은 거죠. 옛날에는 얼마나 소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지 제가 보니까 불난 줄 알았어요. 대학교 1학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불난 줄 알았어요. 얼마나 담배를 피워대는지. 저 엄마가 보면은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요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 찬양 연습하고 예배드리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로즈데이, 주님의 날.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딴 데는 보면 일부 예배 때 미어 터집니다. 왜냐하면 골프 치러 가려고.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려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낫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기브온족들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결국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북부 가나안 족속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족속인데 해가 뜨면서 빛과 함께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브온 족속에게 사기 당한 것은 잘 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 전체에서 이스라엘에 항복한 족속은 기브온 족속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죽자 사자 싸우다가 다 죽은 거예요. 독사같이 덤벼들다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려두셨습니다. 사기를 당하게 하셨어요. 사기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고 이런 봉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나무 패고 물 깃고 이러면서 섬기는 일을 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원래 이 배를 운전하던 분이었습니다.
선장은 아니고 뱃사람입니다. 술을 엄청 마셔요. 술을 엄청 마십니다. 그리고 힘이 제 한 몇 배는 될 겁니다. 그 맞으면 죽어요. 그럴 정도로 힘이 셉니다. 전도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교회 관리하는 이 청소하고 닦는 일을 합니다. 강대상에 누가 올라옵니까? 이분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만 올라와서 여기 닦고 여기 닦고 여기 닦고,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가서 문을 열어야 되죠. 마이크 켜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뭐 참 하나님 제일 가까운 데서 섬기니까 복 받았네요. 이러니까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딸들도 다 성공을 했어요. 딸들도. 그래서 이 사람이 술만 먹었으면 진짜 사고를 치도 된통 사고를 칠 텐데 성품이 천사로 바뀌었어요. 천사로.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항복한 게 이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미리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방에 있다, 내 대학은 알아주지 않는다, 미리 속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힘줄을 끊는다고 하셨다. 용기를 가지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불가능한 것을 이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넓은 길입니다. 사람들은 멋진 차를 타고 달립니다. 우리는 좁은 길도 못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하게 빨리 성공하는 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